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4장,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73면에 있는 신명기 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발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말씀 앞에 서시고 이 자리와 함께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말씀의 본문은 가나안 입성 전에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지겨울일 만큼 반복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자신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 즉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모세가 열거한 그 복들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들입니다. 13절,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토지, 소산과 곡식,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아주 풍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 가정 평안의 복을 뜻합니다. 14절, 다른 민족들보다 복을 더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 짐승이 번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의 재산의 증식, 재산의 복을 뜻합니다. 15절,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사 악질에 걸리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의 건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들, 이것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도들은 무엇일까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켜야 되는 법도들은 무엇일까? 신명기 내내에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한 가지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본문 바로 전에는 보다 세세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리고 7장 5절, 그들의 재산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질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과 금을 취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법도들을 지켜야 되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큰 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말을 했느냐 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무. 그렇다면 이 올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모쾌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사냥꾼의 미끼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끼를 물었을 때에는 사냥꾼의 희생양이 되고야 맙니다. 이 미끼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의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그들이 지켜야 할 것,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은 참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모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면서 샬롬,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들이 이것 하나를 못 지키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모세의 이 강조 속에서 이스라엘들은 그러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저는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받는 복에 비해 지켜야 할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광야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는 이날의 백성이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도자가 없어졌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만들자라고 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전 부모 세대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다 죽었던 이야기들을 이 세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들은 너무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2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것은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시딤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바알부호를 섬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교제하는 것, 통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애매하게 다가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리고 이들을 멸절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불살라 남은 은과 금을 취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 텐데 이것들은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 이야기들 모두 열거하면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걱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무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는 모케쉬, 사냥꾼의 미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끼는 아주 작지만 물어버리게 된다면 사냥꾼의 그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올무를요, NIV 성경에서는 스네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뜻은 올가미,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무는 무엇이냐? 우리를 올가매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올무, 이 유혹은 극단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기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실수했다고 여기더라도 좋은 경험이라고 다음에는 안 하면 되지 하면서 대수롭게 여기는 것들이 유혹입니다. 올무는, 유혹은 이렇게 인간이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어겼을 때 그 다가올 것들이 이들에게는 상상이 안 갔지만 나름대로 버텨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그 나중의 결과는 참 참혹했죠.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이들에게 이 올무가 될까 두려워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듯이, 읽었듯이 이들은 훗날 모두 올무에 걸려 빠져들고 맙니다. 이 올무, 유혹, 이방 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가 지나고 여호수아가 나올 텐데, 여호수아에서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옷과 은금을 훔쳤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 전쟁 후에 멸절시키라는 그 전리품 가축들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겠지. 그리고 제일 유명한 예화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참 지혜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을 위한 신전을 올리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그는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는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몇 가지 예화들만 봐도 사람들은 작은 올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내 생각에는 괜찮다고 여기거나 일단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러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성을 넘어선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경험해보고 아니면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이성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혹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볼 만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거는 아주 작은 미끼에 불과했지만 나비 효과처럼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올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유혹은 우리 모두는 이 유혹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혹은 일상 가운데서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혹의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엎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 한 것은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시험, 유혹을 극복해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그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써 그 유혹의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평범한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유혹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때 되면요 그냥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여 그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겨울이만큼 강조했던 우상 숭배, 그 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세세한 것들이 참 많지만 지켜야 될 것들은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참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모세는 모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올무, 이 유혹은 참 우리에게 안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을 때도 참 많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올무에 모두 빠져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성의 차원을 넘어선 믿음의 차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저희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무사히 총선을 마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나라의 일꾼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뽑힌 자 모두가 겸손하게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게의 문을 닫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이웃이 서로 상생하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 나와 이웃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서 여전히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백성들, 소상공인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선을 무사히 치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꾼을 뽑아주셨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엎드려져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각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가게의 문을 닫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여 아버지,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이웃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명 이하로 줄어서 우리는 이제는 됐다고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덮어주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교역자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갑갑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안부를 전하며 기도하는 연합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함께 성도님들 그리고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선신하는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선신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갑갑한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가 안부를 전해주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들의 손에 치유의 손길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신방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땅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전능의 손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지역의 선교사님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온 땅의 회복과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금성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의 아버지, 또한 동양인이라고, 또한 한국에서 왔다고 보이지 않게 차별당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은혜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지칠 때마다 위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럽과 북미 지역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모든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가운데서 회복되어 어느 땅 가운데서나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그런 오늘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해내며 주를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